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22편 후반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부활절이 되면 의뢰에 다가오는 예배처럼 부활절을 맞고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기보다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대체 부활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부활은 너무 미적지근하게 띄엄띄엄 다가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나서는 부활절이 다른 어느 날보다 고대가 되고 기다려져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대체 이 부활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깨닫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강의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국의 교회들이 많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한 2%, 3%가 처치 고오고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들은 극히 소수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큰 실망입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못해서 큰 실망이고,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별로 안 가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한국 교회 상황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것처럼 살지 않아서 큰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은 괜찮은데 삶이 문제다. 믿는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믿음은 괜찮다. 일정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의 믿음도 올바른 것일까?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복음을 믿겠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 클리어하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구원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약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일까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우셔서 엄정하게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착하면 통과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기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 재판에서 무죄 선언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십자가 형태를 해서 형벌 받으신 거예요. 형벌 대속, 대리적 속죄. 그래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다면 부활은 필요할까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어도 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 천국 티켓을 딴 거잖아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이 없어도 되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듣기에 좀 어색하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형벌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고 천국의 문을 여셨다면 부활은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쪽 복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모든 죄는 형벌은 예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저는 천국행 티켓을 딴 것입니다. 저는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확신합니다. 그러면 삶은요?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람들이 헷갈린 것입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삶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부활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책감들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더 들어요. 이런 죄, 저런 죄에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게 살아가요. 대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부활이 주는 역동성, 생동성, 강력한 파워,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죄책감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 의미와 중요성만 안다면 너무 놀라운 삶들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성경에 보면 복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은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 이것은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정말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2편,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천밀처럼 녹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심각한 고난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후반부에는, 시편 전반부에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은 우울함이 가득한데 시편 후반부에는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고난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하면서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낮에도 잠잠치 않고 밤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믿을 사람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얻으셔서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22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시편 22편은 회중이라고 했었죠. 이 히브리서는 교회라 번역한 것입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열으셔서 형제들을 통해서 또 다른 회중, 큰 교회를 이뤘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확장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회중 가운데서 또는 대회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시편 22편 후반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결과로 얻은 놀라운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틴이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 복음이 세계 열방 만방에, 땅의 모든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라를 얻으시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세상의 나라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속죄를, 대속을 이루셔서 무죄 선언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살아나셨다는 것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통치자로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복음의 의미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안식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나라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에 세 가지 성격, 십자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현대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능력 있게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 유명한 본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위트네스가 될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의 증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증인이 나오는데 마태아를 뽑을 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생명력이 강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심보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증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2장을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3장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살리신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들에게 큰 감동으로 전해지고 다가온 것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4장에도 보실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 대속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5장에도 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시키셨냐면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호흡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에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주가 되셔서 다시 오실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도 영광스럽지만 예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은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였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요, 후반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깨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보면요, 항상 예수님의 타이틀이 주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예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더 진행합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목사님, 저는요, 이 십자가 예수께서 형벌 대속하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죽기 전까지 천국행 티켓을 다 따놨습니다. 삶은 문제가 없습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한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한다면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현대교회 문제는 정말 복음을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를 순종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지극히 높여서 부활로 모든 이름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주의 백성의, 주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가 되셔서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의 지배 가운데서 은혜의 지배 가운데로 아들의 권세, 능력 그 가운데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되심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에 살아나신 그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여러분들 돕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주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와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루가 부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했어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가득하면 할수록 예배당 문만 나서면 시험이 많아요. 나가면 안 좋은 것들도 보이게 되고, 누구랑 또 다투게 되고, 집에 가면 남편, 아내 이상하게 그 은혜 받은 날일수록 태클이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은혜가 충만한데 왜 나를 이렇게 건드리지? 까끌까끌하게 나를 마음 상하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라 말씀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가 이제 예배당 밖에 나가고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이상한 정욕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와서 안 좋은 죄악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죄책감이 막 시달려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고 지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극복하고 다시 순종의 삶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벌레들의 희망 같습니다. 죽었다가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난다고요? 저는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짧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5가지만 짧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까요? 진짜 부활이 사실일까요? 그래서 그 사실적인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 포함해서 총 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시신을 잘 매장하고 또 관리하고 보존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런 유명 인사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당시의 정황에서는 시신을 도둑 맞아서는 안 돼요. 근데 시신이 없어요. 무덤에. 쟤들이 훔쳐갔다고요? 당시 정황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잘 못 써서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요? 군인들이 당시에 1조가 16명이었습니다. 당시 군법에 의하면 이 보초를 잘못 써지 못하면 사형을 당하는 거였어요. 근데 시신이 없어요. 물적 증거가 분명하죠. 두 번째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일까요? 여자들
게바, 제자들, 심지어는 무려 500여 명의 형제가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환각 상태에서, 집단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대망하는 의미에서 환각에 빠진 것 같아서 천만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난 절대 믿지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 각각 따로따로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했어요. 증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간접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좌충우돌하고 이 사분오열돼가지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영적 난장이에서 영적 큰 거인으로 바뀝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해력이 더뎠는데 이제 베드로처럼 시편과 요엘을 해석하고, 그렇게 겁장이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원 91명 앞에 가서 당당하게 전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12명 다 순교해봤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획기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변화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은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뒤로 날짜가 바뀌어요. 주일로.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로 로스데이, 주의 날, 주님의 날 하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합니까? 생명보다도 중요한 안식일을 어기면 다 죽음인데. 초대 기독교 교회는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 창조를 의미하면서 부활의 날 모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는, 전에는 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배 형식이 다 제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제사가 없어집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두 가지 성례 의식으로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세례와 성찬.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부활과 관련돼 있어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런 증거들을 이해하신다면 부활은 너무나도 자명하고 확실했던 거예요. 증거가 수두룩하고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죽으러 갈 것이다 예언하니까 낙심했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로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마음에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1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난 것 하신 것 같지만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죽음까지 이겼다. 세상을 이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 주일로 맞아 예배하는데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아있음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격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